미션 다이어리. 크리스마스 시즌 만여 개의 전구가 마을을 환히 밝히는 크리스마스 시티라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인데요. 하지만 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의 울림을 가득 채우던 네브라스카도 세계를 혼란에 가둔 코로나19의 바람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난 오늘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미션 다이어리에서 함께 나눠봅니다. 할렐루야!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민든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되어 교회와 지역을 섬기고 있는 최호경 목사입니다. 저희 아내 김덕진, 그리고 8살의 서희와 5살의 서연이와 함께 이곳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유일한 한국인 가정입니다. 네브라스카주의 민든 지역은 2010년 기준으로 약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약 90% 정도의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미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옥수수와 콩 등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시골 마을입니다. 이 도시는 네브라스카의 크리스마스 시리로 불려질 정도로 기독교적인 문화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대강절을 시작으로 12,000여 개가 넘는 아름다운 전구가 타운홀을 중심으로 빛을 밝히고 있고 크리스마스 야외 공연을 또한 합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타운입니다. 하지만 올 크리스마스는 이전과 다르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구 밀집도가 적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 코비드-19 팬데믹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곳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 약 1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기준으로 그중에 4만 6천 명이 코비드-19에 확진되었으며 51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비율은 네브라스카 주 인구의 2.6%가 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 속한 저희 타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또한 한국의 남과 북을 합친 영토 크기가 네브라스카인데 근데 한국 인구의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적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네브라스카주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한국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확진자의 수는 여전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저희 지역을 포함한 네브라스카의 대부분이 4단계로 거의 모든 제재가 풀린 상태입니다. 식당, 미장원, 관공서, 학교, 종교기관 등 거의 모든 곳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오픈한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져서 학교나 대형마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여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면서 독감 시즌이 다시 올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누적된 피로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바이러스의 노출의 위험으로 집과 주변 산책 외에는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칙계 가족 외에는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에 외로움이 더욱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마스크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차로 인하여 피로감이 더욱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확진자 소식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비드-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며 심각한 불황이 올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미국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크기에 이를 중단하게 되면 당장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비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또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모든 상황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부족함과 갈급함이 채워지게 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3월 중순부터 교회에서의 모임이 금지되었기에 한동안 온라인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대응해 왔습니다. 대면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드라이브트루 성만찬과 매달 마지막 주에 주차장의 차 안에서 드려지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6월부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안전 문제가 아닌 영적인 불안감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좀 더 많은 소통과 영적인 돌봄이 그들에게 필요하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기에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고 9월부터는 전교인 신방이 시작되어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필수겠죠. 온라인 성경 공부로 또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중단해왔던 주일학교 모임을 수요일 방과후로 바뀌어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수정되거나 미뤄지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세워짐과 예배의 본질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며 사회의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이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희망을 안고 주님을 찬양하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어서 네브라스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민든 지역 복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든 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의 뿌리가 깊이 내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를 이어서 믿어왔기에 교회가 어찌 보면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지만 때론 이것이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친밀함을 쌓아갔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개별적이고 친밀한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실업률의 증가,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인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잘 읽어내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선포에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나시면 저희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사모 김덕진 그리고 서희 서연이 이 지역의 유일한 한국인이기에 이방인으로서 외로움이 가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저희 가정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걸어갑니다. 지역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회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흘러보낼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호경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고 품으신 그 땅, 미국 네브라스카에도 주님의 복음을 향한 찬양의 음성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미국 네브라스카를 위해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